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이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1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셨던 찰스 피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쓰신 책이 늘 기억이 납니다. 죽을 만큼 거룩하라. 죽을 만큼 거룩하라. 그 책의 원제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번역책은 제가 보았는데요. 이 번역의 제목이 죽을 만큼 거룩하라. 찰스 피니 목사님은 그렇게 거룩을 생명처럼 지키며 주의 복음을 전하셨던 목사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원래 변호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개업하려고 했었을 때에 주님의 신비한 음성을 듣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찰스 피니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피니야, 너 변호사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이 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당시 법학도이며 젊은 변호사였던 찰스 피니는 변호사가 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잘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저는 변호사 개업을 해서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고 나이가 들면 이제 현직에서 은퇴하겠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질문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는 그 다음에는 어느 날 나이가 들면 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질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찰스 피니는 이 대답을 한 이후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것,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에 있었는데 그렇게 인생을 산다 한들 부자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인생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돈 벌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생 헛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강한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는 근처 공원에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까지는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개업하는 것을 중단하고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고 그 이후로부터 50년 동안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공식적으로만 해도 수만 명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중심 인물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고, 또 그분의 책과 또 그분의 삶을 아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도 그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될 날이 온다. 이 사실이 이 찰스 피니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죽은 다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 지옥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구원이 확증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 이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하늘의 판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시든지, 아니면 너는 영원히 지옥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사탄의 자녀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에돔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돔 민족의 조상은 에서이지요. 에서와 야곱은 서로 쌍둥이였습니다. 그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두 쌍둥이 아들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하나님, 즉 에서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죠. 또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에서는 장남이었어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은 이 에서의 민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에서는 헷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헷 족속 여인들은 이방 여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성경을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에서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는 자기 두 쌍둥이 아들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택하였고 에서는 이방 신을 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에돔 족속은요, 세일의 신이라고 하는 세일산에 깃들어진 신을 믿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당연히 섬겼을 것이고, 또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번개와 전쟁의 신인 고삼신이라고 하는 신도 섬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신 제사를 행하게 했던 몰록도 섬겼고요. 또 바알과 아세라는 물론 당시 가나안 지역의 토착신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은 에서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시고 이 에서의 민족인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그러한 족속이 에돔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던 이삭과 리브가의 장남이었던 이 에서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민족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형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의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고 에서의 족속은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둘 사이는 정말 아주 친밀하고 혈통적으로나 뿌리가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형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항상 대적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에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시편 137편과 오바댜서를 보니까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그때에 함께 일조를 했던 나라가 있는데 에돔이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나라가 위기의 순간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기는커녕 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에 일조한 나라, 일조한 민족이 바로 에돔이었다는 것이죠. 에돔은 아주 교만한 나라, 민족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 살았던 곳은 세일산이었습니다. 그 세일산은 아주 천혜의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제가 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우리 선교팀을 이끌고 남미에 선교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페루라고 하는 곳에 들려서 페루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셨으면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이 있다 해서 우리를 안내한 곳이 마추픽추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마추픽추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해발 2,000m, 3,000m쯤 되는 곳에 밑에서는, 땅 밑에서는, 산 밑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하늘에서는 물론 보이겠지만 전혀 보이지 않는 고대의 그러한 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한 3만 명 이상 살았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추픽추라고 하는 그 도시도 결국 나중에 무너지게 되었죠. 외세의 침공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전염병이 돌아서 그 성 안에는, 그 마추픽추라고 하는 도시 안에는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었기에 그곳을 내버려 두고 살아남은 자들은 산 아래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주 천혜의 요새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외세의 침공을 받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잉카 문명인가요? 그 문명이 세운 그 마추픽추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에돔 족속도 아주 천혜의 요새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도 그들을 쳐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산지가 험하고, 그러니까 위에 산 꼭대기에 주로 살던 에돔 족속이 산 아래에서 대군을 몰고 어떤 나라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급습을 하게 되죠. 그들이 어디에 진영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쉬고 있으면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그들을 다 몰아냈기 때문에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저 에돔 족속 괜히 건드렸다가는 우리만 손해다, 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돔 족속은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누가 우리를 침공해 오랴, 그 누가 우리를 당하랴, 우리와 맞설 수 있으랴 하면서 그들은 굉장히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이 에돔이 천하의
요새에 자리 잡고 있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공격해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에돔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에돔 족속은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에돔 지역 자체가 이 붉은 땅에 붉은 그 지역 자체가 아주 붉은 그러한 암석지대라고 할 수 있죠. 아주 붉게, 저도 미국에서 이 그 서부 지역 사막 지역을 잠시 여행을 해보면 이렇게 붉은 토양으로 이렇게 붉게 물든 그러한 곳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에돔 족속은 바로 그런 붉은 지역, 이 땅 자체가 아주 붉게 물들어져 있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석양빛이 내리비치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브라이스 캐년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붉은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암석들이 아주 기암 암석이라고 아주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석양빛이 내리비추는 때였거든요.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 에돔 지역도 그랬던 거예요. 햇빛이 비치면 아주 화려한, 또 석양빛이 비춰지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러한 곳이 이 에돔 세일산이었던 것입니다. 붉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그들을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이 보스라라고 하는 이 지명은 에돔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붉은 옷,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리고 포도즙 틀을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세상의 심판자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의 주권자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돔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자기 인생의 결정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죠. 심판과 그런 결정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결정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현대 에돔 족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러니까. 나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지 그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당시 에돔 족속에 보였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네가 아니라 나다.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심판하는 것이고 내가 왕이고 구원도 내가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홀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은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돔 역시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된 것을 아십니까? 에돔은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심판자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에 에돔 그 바벨론을 이용해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늘 대립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들은 심판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도와서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에 함께 가담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이 자기들을 쳐들어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 에돔을 멸망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이 이후로 에돔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두메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남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두메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군지 아십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 헤롯 왕이 이두메인이었어요. 그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에돔인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에돔 사람들은 이두메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모여 살게 되었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한 혈통, 아브람, 이삭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민족으로 흡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나라는 없어지고 에돔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유대의 하나의 분파로 같은 민족으로 흡수되면서 그들의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꾀에 멸망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에돔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음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다는 멸망하고 나서 이제는 에돔과 싸울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에돔을 진멸하신 것이죠. 형제 민족에게 해를 가했던 에돔 족속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시고 그리고 그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유다는 다시 독립된 나라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날 현존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다시 독립된 지위를 받게 된 것은 100년이 채 안 돼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천 년간 그들은 나라 없이 민족으로만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에게 왕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적 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죠. 그런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만 해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당시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그러한 표적도 보여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병든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그야말로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죠.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다 고쳐주죠. 죽은 사람 예수님께서 오시라고 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주님께서 작은 물고기 하나 뭐 떡 몇 개 가지고 하늘을 보시고 축사하시면 그게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먹는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사실 의식주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이 다 그것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우리는 독립된 나라를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야말로 유토피아와 같은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유대민족은 독립된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 페르시아가 그들을 풀어주었지만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지 독립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 멸망당하고 유다는 독립된 나라를 그때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헬라 제국의 속국의 지위에 있었어요. 헬라가 무너지기 전에 잠시 하스몬 왕조라고 한 70년 정도 독립된 왕조를 이룰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 스스로 그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러죠. 혁명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나라의 기틀을 좀 세워볼 수 있었어도 금방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는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은 정치적 왕이 와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도와주거나 붙들어 주는 자가 없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다 도망가 버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 구원은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 홀로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 홀로 십자가 지심으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구원도 주님 홀로 이루시는 것이고 심판도 주님 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은 주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또 심판자이시다. 항상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을 말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자비, 그 은총에 대해서 말하겠다. 무엇을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스라엘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말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8절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 그들이 나의 자녀가 되어서 거짓을 행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살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우리도 여전히 그 타락의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기에
우리는 늘 죄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죠. 실수하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는 것,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죄 하나도 안 짓고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설령 죄 짓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넘어져도 일어서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서 완벽하게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에녹 정도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에녹 정도나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의 삶. 그러나 그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겠지만 그 전에도 에녹이 실수하며 살지 않았겠는가?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의 말년에 그동안 인생 헛살았구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그가 찾은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솔로몬처럼 참 이 굴곡이 많은 삶을 산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는 전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서열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으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것에 감사하여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선물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와서 결국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예루살렘 성전 바로 맞은편에 바알 제단을 쌓는 그 첫 출발점이 솔로몬에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죽는 순간에 다시 정신 차리고 모든 것이 다 헛되었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헛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마지막 눈 감는 순간에라도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들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편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평생 강도 짓하고 나쁜 짓하고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님을 영접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구원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구원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말이 있죠. 도찐 개찐, 독인 개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사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죄 10번 지은 죄인과 5번 지은 죄인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면 마지막 순간, 숨 넘어가는 순간, 죽는 그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였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신 것,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셨죠.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말씀이 있어요.
회개함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고 망하게 하였지만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것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자, 에돔은 하나님께서 심판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 심판에 그대로 처하게 하셨을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멸망당하면서도 징계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요? 그들이 징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죄 지어서 징계받았나이다. 주님, 그러나 회복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사오니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회복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 골짜기로 양과 염소가 내려가면서 풀을 뜯잖아요. 그리고 골짜기 아래에 있는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자, 현실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현실은 바벨론 포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셨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주여 어디 계십니까? 주께서 베풀어 주셨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지금 우리 민족에게는 사라졌습니다. 지금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반겨 맞이하여 주고 탕자는 종되려고 갔지만 아버지는 다시 아들의 지위를 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다시 삼아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7절에도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와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심판도 홀로 주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도 하나님 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찾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가나안 땅이 유린당하였다는 것이고 또 성전이 유린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아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당한 가장 궁극적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버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다 말년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다 종교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어요. 1월 성신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성전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온갖 잡동사니 우상들을 예배하러 성전으로 오니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남으로 유다는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록 징계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징계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돔도 하나님을 떠났기에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듯이 또 구원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다시 돌아오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사오니 주여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던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궁극적인 영혼의 구원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